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는 말이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일본의 농업학교에서 초대 교감으로 근무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가 이제 자신의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일본 학생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서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를 했고, 또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됐죠. 2차 대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크의 동상을 철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 동상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일본에만 끼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은 것은 1980년대 초에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말을 소개를 하면서 너의 꿈이 뭐냐? 너의 야망이 뭐냐? 이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큰 꿈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이 한 말이 멀리 뛰기를 할 때 자기가 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까지 보고 뛰면은 잘 뛰어야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잘못 뛰면 그보다 못한다. 그런데 네가 뛸 수 있는 그 능력보다 더 멀리 보고 뛰면 잘 뛰면 그 이상으로 뛰고 못 뛰어도 네 능력까지만큼은 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참 인상적이어서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멀리 뛰기를 할 때 진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뛸 수 있는 데보다 더 멀리 뛰기로 목표를 잡고 뛰다 보니까 좀 더 멀리 뛰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좀 더 멀리 하고자, 좀 더 낫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큰 꿈을 가져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큰 꿈을 가져야 된다. 네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너의 꿈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다. 돈이 없어서 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파생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긍정적 삶을 갖게 해요. 사람의 그 말 속에는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말에는 좋은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사상을 가지고 좋은 삶의 자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라고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또 학교에서만 들은 게 아니고 또 교회에서도 들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큰 꿈을 가져라. 그래서 중고등부 때도 듣고 또 이 신학교 다닐 때도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캐리 선교사, 아마 신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이 사람은 구두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사야 54장 2절 말씀 인용하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이런 명언을 남겨요. 그리고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죠.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로 불리는 거예요. 또 요한 웨슬레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공회 목사였는데
그 설교 내용에 문제가 돼서 성공해서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설교권을 박탈한 거예요. 그때 남긴 말이 나의 교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음, 성공해서 설교 못하게 해서 나는 바깥에 나가서 설교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게 됐죠.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우리나라엔 조영기 목사님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바라고 믿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또 창세기 13장 14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아주 큰 교회를 성장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다 듣는 거예요. 듣고 큰 목회를 해야겠다. 큰 꿈을 가져야겠다.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들 큰 목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큰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실제로 큰 교회를 이루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는 분은 많지 않아요. 여의도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목사가 되고 또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여의도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뭐 1억에서 5억 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걸 받고 개척을 한 목사님들이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큰 목회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만 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큰 꿈을 꾸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다 큰 꿈을 꾸고 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지. 큰 꿈을 꿔라. 큰 꿈을 꾸면 크게 된다. 이러지만 현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됐을 때, 큰 꿈을 가지죠.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후임이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분도 안 됐더라고요. 제가 친한 분들 한 명도 안 됐어요. 큰 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저는 저의 경험도 그래요. 저는 신학생 때 이런 말씀을 듣고 큰 이제 꿈을 가졌어요.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8시간씩 뭐 10시간씩 이 기도하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산에 보이는 그 많은 이 산에서 보면 밑에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큰 땅이 보이냐고. 내 보이는 만큼 다 채워주세요, 형도들을.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성도도 없이 뭐 한두 명 나오고 이랬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가면서 10명, 1년 가까이 됐을 때 10명 넘어가고 한 4, 5년 됐을 때 100명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제자리야 그다음부터. 한 10년 넘어가니까 오히려 성도가 줄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30명 남았어요. 30명.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큰 꿈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큰 꿈을 가졌어요. 큰 꿈을 가졌는데 현실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 세미나 때 이제 교회 성장 세미나라든가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그러면 다 하나같이 그래요. 큰 꿈을 꿨더니 크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도하거든요. 세미나 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들 큰 꿈을 가지면 큰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하는 분들은 작은 꿈을 꿔가지고 작은 교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큰 꿈을 꿨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그 사실이니까 큰 꿈을 꾸고 했었는데 크게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 주니까 다들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작은 교회도 다 큰 꿈을 꾸고 하지만 크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는 관심이 없죠. 기독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어.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려면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은 다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를 세워서 할 수가 없죠. 큰 교회 목사를 세워야지. 그럼 교회 목사님은 큰 꿈을 꿔서 크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큰 꿈을 꿨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분들의 얘기만 이제 보도가 되니까 '아 큰 꿈을 가져야 크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언론이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해 줘야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시청률도 올라가고 구독료도 올라가고 구독자도 올라가고 그러면 인제 그게 또 광고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착각하는 거예요. '큰 꿈을 꿔야 크게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요. 큰 꿈을 꾸었다 그러죠. 큰 꿈을 꿔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를 하는 사람이 작은 꿈을 꾸나요? 누구나 다 큰 꿈을 꾸지. 큰 포부를 가지고 하지. 그러나 안 되는 거야. 예.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큰 꿈만 꾸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큰 회사를 이룬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역경이 있죠. 그걸 잘 이겨내면 크게 성공하는 거고 못 이겨내면 회사가 문을 닫고 그러는 거죠. 제 친구가 이제 레가토 사장이잖아요. 제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사를 가 가지고 서울로 못 만나다가 다시 인제 서울에서 이사를 와 가지고 만나게 됐고 그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이유로 인제 안 다니고 있어서 제가 다니는 고향 교회로 인도를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전도사로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청년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단 한 번도 '큰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인제 제가 전도사로 나가고 나중에 만나 보니까 안마의자를 팔더라고. 안마기 의자 있죠? 지금은 엄청나게 안마기 의자가 좋지만 옛날에는 그냥 등만 이렇게 왔다 갔다 등에서 지압 같은 거 해 주고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그걸 뜬금없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의학적인 얘기들을 잘 하면서 안마기 의자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뭘 안마기 의자를 얘기하는데 뭐 그 의사도 아닌데 뭐 의사 같은 얘기를 막 하니까 내가 외국어를 듣는 것 같은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제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니까 1시간 이상을 막 떠드는데 아우 진짜 머리가 쥐나는데 그냥 듣고 있는 거지. 신나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이 사람 열정이 있구나. 이 친구가 열정이 있구나.'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자기 얘기만 쫙 하는데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자기 먼저 얘기해. 나는 설교할 때만 말이 많지 보통은 인제 말이 없어요. 듣고 있거든. 그 친구가 열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혀 다른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고데기 팔고 음식 조리기 팔고 하는데 뭐 지금 한 1,000억 매출이 1,000억이 넘는 회사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내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그런 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꿈이 아니고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 있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꾸면 크게 성공한다는 그 말 믿지 마세요. 그건 미신이야. 그 꿈도 크게 꿨겠지만 중요한 것은 열정이죠. 열정.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는 거. 저는요. 큰
목회를 꿈꾸었어요. 그럼 크게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그리고 한때 막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강의했던 분이 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300명이 넘었어요. 막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10명도 안 돼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선배인데 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봤어요. 예수님도 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사역을 한다. 또는 예수님보다 더 큰 목회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죠. 정말 큰 능력을 행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인 거죠. 물론 아프리카에는 막 죽은 사람 막 살려낸 사람 많더라고. 그 동영상 보면 막 죽은 사람 살려냅니다. 장례식 치르다가 관에서 막 손을 대니까 그냥 팍 관 열고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진짜가 아니고 사기라고. 아프리카 가보면은 그런 사람 많아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예. 근데 그건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행한 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목회를 한다.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15,000명은 모였을 거예요. 15,000명. 그러니까 15,000명보다 많은 목회를 해야지 예수님보다 더 막 큰 목회를 하는 거죠. 근데 있어요.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15,000명보다 더 많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요. 15,000명 이상 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냐면 2001년도 자료. 2001년 때는 항상 한참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때죠. 1200만 명이다. 성도가 1200만 명이다. 이렇게 떠들던 때인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14교회, 14개 교회가 15,000명보다 많은 성도가 출석교회예요. 출석교회. 뭐 재적은 뭐 많은 수치, 재적은 엉터리고 출석 성도가 15,000명 이상인 교회가 14개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계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14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될까? 코로나 때 한 20, 30%가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14개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15,000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이 14개 교회거든요. 근데 14개 교회면은 몇 프로냐면 한국교회가 6만 교회. 6만 교회에서 15,000명 이상 하는 목회자는 0.1%도 안 돼. 0.1%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말씀이 좀 잘못된 거죠. 많아야지.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런 믿는 사람이 구하면 믿는 사람. 믿는 목사님들이 다 구하는데 0.1%밖에 안 나온다. 이거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큰 꿈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보다 많은 성도를 목회해야 되겠잖아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야. 6만 교회가 다 15,000명 이상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큰 일을 한다, 큰 능력으로 행한다, 또는 큰 목회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 일이 뭐냐? 하나님께 큰 일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 크기로 계산하는 거야. 큰 일을 숫자적 의미로 계산하는 거죠. 큰 능력, 큰 숫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헌금함에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 있죠? 누구냐면 가난한 과부예요.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 렙돈이면요, 지금으로 계산한 1,000원에서 3,000원 되는 돈이에요. 그걸 넣는데 제일 많이 넣었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능력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자, 예수님께서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자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말씀만 전했지. 그러니까 크다는 의미를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크다, 큰 능력이다, 숫자가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세속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크게 여기신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럼 큰 일이 뭐냐면 구약 성경부터 쭉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 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를 큰일이다. 큰일. 또 시편 126편 3절. 여호와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일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거. 그걸 큰일이라고 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가 한 큰 일은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왜 하셨냐면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구원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과. 큰 일을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큰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큰 일이야.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게 큰 일이야. 하나님께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크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한 게 우리에게 큰 일이고, 이건 우리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뭐 나라를 구해내고 뭐 빌딩을 세우고 큰 회사를 만들고 돈을 많이 벌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가수가 되고 와 우리는 다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거는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가장 큰 일이야. 그 큰 일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구원하는 게 큰 일이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크게 여기셨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사람 구원하라고. 그게 큰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직접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간접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한 일을 돕는 사람 다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 다 큰 일이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야지. 자꾸 우리는 그 세속적 개념으로, 상업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만들어야 큰 일로 생각하니까 다른 교회, 큰 교회들이 이제 좋은 교회도 있지만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개척했을 때도 아니 이 원당에서 이게 뭐야 이 덕양구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앞에다가 자기네 교회 버스를 내려가에 세워가지고 성도를 태워가고 성도를 내려놓고 그런 일을 하죠.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막 그래가지고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이 막 항의한 적도 있는데 저는 항의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다 하나님의 그릇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참 후배들 이제 개척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작은 교회 앞에다 차를 세워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도 내려주고 태우고 막 그러면 너무 비도덕적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큰 교회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있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면 큰 일을 한 겁니다. 믿습니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자기가 맡은 만큼 하면은 잘한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가 더 많지. 너가 큰일 했다. 이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접근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큰 일을 세속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그럼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큰 일이 뭐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 질투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말해놓고 또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살려주는데도. 사울이 생각하는 큰 일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크게 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항상 질투하는 거. 자기가 큰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큰일은. 두렙돈 들였어도 너가 가장 많이 들였어.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그런다고 하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걸 감당하는 게 큰일이에요. 그런 개념을 하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직접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모든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도를 많아지게 해야지.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생기죠. 성도를 많아지게 하려고 아무나 와도 돼. 무슨 방법을 쓰든 데려오면 돼. 그래서 대형 교회들, 정치인들 많고, 기업인들도 많고, 의사들도 많고 많잖아요. 그 오면 엄청 칭찬해주고, 막 건사 주고, 뭐 장로 주고 막 해가지고 막 세우죠. 어떻게든지 많아지게 하려고. 그게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바리새인들도 막 오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정말 회개하려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내보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응? 떡 먹으러 왔지. 그러니까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대형 교회를 목표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해야지. 그랬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존경을 받을 거예요. 성도는 많아지지 않아도 구원받는 성도는 많아질 거예요. 오늘은 성도는 많은데 구원받은 성도는 몇 명인지는 글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정치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상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큰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큰일이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숫자적 개념으로, 상업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은 전도죠. 전도는 반드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고 선택은 듣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안 알아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은 큰 일을 한 분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